영혼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오라.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서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은혜의 소낙 지금 흡족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위한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의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감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삶 외구소하여 주는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예수님을 주 예수 믿게 나나 수 없도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 오 밤에 웅하세 또 주님 만나기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 땅 가운데 있는 300만 400만 500만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한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찾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찾고 아버지 생명수 샘 가운데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의 주의 날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같이 하나님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억눌리고 가난하고 고로된 자들 놀란 자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혼의 묶임이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하나님 소생함과 하나님 큰 기쁨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주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돌문이 열리고 죽었던 영혼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왔던 하나님의 그 나사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물가를 찾아서 아버지의 생명샘을 하나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샘이 터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자수 깊은 곳을 하나님 터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족감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헐떡이며 기웃거리는 수많은 하나님 가난한 족속들 아버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게 될 하나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큰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에서 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서울에서 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춘천에서 오게 하여 주시고 횡성에서 오게 하여 주시고 대구에서 오게 하여 주시고 부산에서 오게 하여 주시고 와서 뭐 할 건데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 묶였던 하나님의 어둠의 끈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안에 사도가 우리 감옥 가운데에서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로마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편지를 먹으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알려주며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이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슬픔과 낙심과 실망의 가득한 영혼 가운데 묻으실 때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밝은 하나님의 세상, 소망을 선포하는 세상, 아버지 안에 닫힌 곳을 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시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찬송을 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중보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아픈 자들이 치유하게 해주시고, 상한 자들이 안에 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아버지 실패의 하나님의 자국관적들이 영혼의 길가에 하나님의 취향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되며 하나님의 깨끗하게 과거의 모든 아픔들과 하나님의 상처와 얼룩들이 아버지 낙인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제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을 지은 것이 내가 나를 찬송하려 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상황에 하나님 같이 있을 때 하나님 찬송하게 해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게 해주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쁘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며 그 꿈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따라 예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어느덧 사도행전이 이제 마지막이 왔네요.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 나는 한참 사도행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부 만든다 보니까 마지막이더라고. 야, 사도행전 이렇게 짧았나 싶었어요.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 1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2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장식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주의 죄복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는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일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고요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바깥에 있는 집에서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 이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는데 제목이 맨 마지막 절에 있는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있는 제목을 글귀를 땄습니다. 뭡니까? 담대하게, 그 다음에 거침없이. 그래서 제목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눈치 보고요, 위축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것이 그렇게 될까? 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염려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을 텐데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봅니까? 사람들 눈치, 세상의 눈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되던데 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이 계산하고 타자기를 두드리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위축되고 소리가 막 기어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이 사도행전, 밀착하여 사도 바울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역사함을 보았던 그 누가는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담대하고 또 거침없이 너의 갈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신호도 어기면서 막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도를 가라. 믿음의 길을 갈 때 담대하게 가라. 그리고 거침없이. 여러분 누가 담대하고 거침이 없느냐면 받은 게 없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 세상에 대해서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돈과 그리고 권력과 명예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간직하여서 그 꿈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거침없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받았어요. 그러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누가 말씀을 말씀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전할 수 있냐면 세상에 대해서 엮이지 않은 사람, 이것저것 다 엮여 있으면 말을 못해요. 이 말하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그 사람이 걸리는 이유, 이 말하면 나가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다양하게 걸려있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상황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끝까지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거칠다는 것이 거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용기, 주여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누가 그런 용기를 낼 수,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끝까지 4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고 마음껏 품고 있는, 진리를 품고 있는, 꿈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죠. 저는 놀랐습니다. 아이고, 벌써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 사람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쭉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28장이라는 생각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주보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을 뭐 해야 되는 가 말씀을 또 이렇게 보는데 바로 다 한 장 넘기니까 로마서예요. 이거 28장이네. 진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되네.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어떤 말씀을 슬로건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난한 성도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오늘 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춘천에서 오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 또 가난한 성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다들 규모가 있어요. 말씀에 깊이 듣는 귀도 있고, 이렇게 눈도 있는 어떤 분이세요. 물론 말씀에 대한 어떤 총량과 지혜와 지식도 있는 분이에요. 나는 가난하면 왔다 갔다 없던 사람이 생각했는데, 목사님 가난한 성도가 제가 가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서 가난한 성도이기도 하지만도 진짜 하나님 우물물을 찾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맡기고 거기서 마실 물을 찾는 사람들, 어떤 또 수직적인 것이나 수평적인 것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형식적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싶고, 물론 내 안에 연약함은 있지만도 그래서 목회자가 보는 가난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가난, 그게 가난이구나. 이 사람들 행복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찬송하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했거든요.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는, 행복은 웃어야 돼. 이 기쁨에도, 행복과 기쁨에도 여러분 마소스의 기쁨이 있고 카라의 기쁨이 있거든요. 마소스의 기쁨은 사람이 성진했을 때, 월급을 많이 탔을 때, 갑자기 소중히 돈이 들어왔을 때, 건강을 찾았을 때, 어떤 외적인 결과물들에 의해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소스의 기쁨이거든요.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되죠. 근데 카라의 기쁨, 카라는 헬라어거든요. 마소스는 히브리어인데, 이 카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 가운데 있지만도 감옥 속에 상황은 닫혀 있는데, 닫혀 있으니까 너는 슬퍼해야 돼. 너는 사람들도 못 만나잖아. 너 먹고 싶은 커피도 못 마시잖아. 너는 닫혀 있어야 돼. 하지만 그래서 그런 세상이 주는 닫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닫혀서 우울해하고 눈에 두려움이 가득하기를 누가 원합니까? 마귀가 원하거든요. 그런데 마귀와 세상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고분고분하기를 원해요. 내가 시킨 대로 너는 교회는 가, 너 헌금은 해. 하지만 너 안에 복은 없어. 내가 시킨 대로 너 우울하면 우울해야 되고, 슬퍼면 슬퍼해야 되고, 말씀은 다 듣고 지식은 다 갖고 있지만 너는 계속 우울하고 실망하고 염려해야 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통치, 영적인 바로의 통치,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방인의 근성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것은 다 이방인이다 하는데 내가 이방인이야. 저도 이방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것 지긋지긋하다. 이걸 어떻게 떨쳐낼까? 성경을 통째로 한 씹어먹을까? 그래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틀려버려야 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다 틀려서 아무것도 없을 때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라고는 심정으로 내 입에서 고백해낼 때 로마서 5장의 말씀이 고백하게 되고, 그런 영적인 경직 가운데 이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연단 상태에 들어가고, 연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게 됩니다. 어디서? 감옥 가운데서 찬송하고,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없는 사람들, 지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우리가 앞으로 또 성경 공부할 텐데, 성경 공부가 정보를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 흘러야 돼요. 말씀이 흘러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대한성서공회가 하나님 만들어내는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심령 안에 틀어박히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적인 찬동과 우리의 감성의 질풍함이 하나님의 지성으로 인해서 변화를 입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두려운 바닷가에 대해서 믿음의 발을 올려놓을 때 요단강이 흘러가게 하는 의지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28장 우리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도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사람은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 이렇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환란이 있고 그리고 풍파가 있어서 배가 깨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자기 자신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200 몇 명입니까? 이 배 탄 276명이 한 사람도 유라굴로 폭풍에서 죽지 아니하고 멜리드의 섬에서 구조를 받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가서 또 뱀에 물리기도 했지만 또 뱀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또 보게 하셨는데 그 기적에서 그 멜리드의 섬에 있는 보블리라고 하는 높은 지간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복사의 독에도 독타지 아니한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해 보이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초대하고 맛있는 걸 주면 특별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데리고 가서 만찬을 했지만 그 사람이 가보니까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으로 그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감옥 가운데 떨어지고 그 멜리드 섬에 떨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복음을 전하게. 진짜 하나님의 인이 DNA가 있는 사람 문제가 심할수록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성령께서 강하게 일어나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멜리드의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가게 하는데 마지막 로마로 가기 직전에 시칠리아 성 가운데 있었던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가운데 수라구사의 사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레기온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어디에 이르랍니까? 보디올.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디 일정이 있어요. 일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정이 있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형제를 만나서 청함을 받고 거기서 며칠을 머무니까 일주일을 머물면서 1회를 머문다. 일주일을 머뭅니다. 여러분 죄수 신분이에요. 죄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묶어 놓아요. 구속으로 이렇게 묶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도 묶어 놓았지만 또 자유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구속이라고 그러죠. 맞죠? 구원은 자유로운데 왜 구속이에요? 구속은 감옥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이 감옥도 가는 거거든요. 꼼짝없이 가만히 앉아가 목사님이 설교 들으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하는데 손을 저렇게 들면서 찬송하면 힘든데 어떻게 하지? 근데 구속된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고 구속이 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 세상 가운데 나가면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더 역겨요.
더 편해지려고 하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더 큰 거 만납니다. 저 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지금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죠. 서울에 있다가 원주로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원주로 가면 좀에는 도시 가면 편하겠지 싶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는 게 더 힘들어 보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니까 더 힘든 걸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피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피해가지고 더 쉽게 가려고, 내 생각도 쉽게 가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더 큰 것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피신해서 막 가지 않습니까? 더 큰 거를 맞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고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도 일주일간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속된 상황이지만 죄인이 죄수거든요.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여러분이 너무 부유하지 않게 하면서 막 묶여 있으면서 학원도 다니고 이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죄수의 신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껏 자유롭게 일주일을 또 머물 수 있고요. 수라고시, 레기온, 보디올 다 일정까지 다 보면서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숨어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찾아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왜 감사하냐면 제수 신분인데도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백부장이 나를 풀어주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왜냐하면 그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폭풍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마음껏 복음을, 죄수의 옷만 입히고 마음껏,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지 맞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근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이것이 좀 불쌍해 보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게 구속이에요.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구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사흘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났는데 바울이 유대인 중에 아주 높은 지도자층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속상한 일 때문에 피해 다닐 수도 있어요. 속상해서. 모세도 속상한 일 때문에 피해 다녔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사도 바울 지금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는데 이전에 유대인의 편에서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속 따라다니고 이상한 소문, 바울에 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확 만들고 다윗에 관해서 사울의 정부가 안 좋은 소문을 확 만들고, 진짜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안 좋은 아픔, 상처, 사도 바울이 그게 있고요. 다윗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복음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래.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좀 수준이 좀 제가 볼 때 좀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고 사도 바울도 여기까지 오면서 속상하고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직감을 했을까요? 로마에 가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어떤 직감도 있었고 마지막쯤 됐을 때 속에 있는 저 사람의 눈을 보니 저 사람의 듣는 태도를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서 멜리베스에서 거쳐서 마지막 로마까지 가라고 했는데 로마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 가운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평안 가운데 전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은 겁나 언제 나를 또 죽일지 모르는데 근데 이 유대인은 뭔가 모르게 약간은 다른 느낌이 좀 들어서 속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 게 지금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 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T형 성향이 있는지 사도 바울을 간파를 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간파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하 편지도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네가 와서 너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한 이야기도 없느니라. 또 내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과 이야기를 퍼뜨려 놨는가 늘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상처를 입은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어떤 선입견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집사님 안에 있다니까. 그게 상처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사람도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완전하게 있다. 이 땅에서는 다 치유 못해요. 주님께 가 천국 가야지 눈물이 다 치유가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화 온 것도 없고 문자 받은 것도 없고 괜찮으니까 너무 이전에 그 사로잡힌 것 때문에 그걸 걱정하죠. 우리가 네가 나를 초대해서 우리가 앞에 서서 설교는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은 단순하게 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한 소문도 알고는 있고 알고는 있지만도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프레임으로 너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오늘 22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뭐를 받습니까? 반대받는 줄 안다.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깊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가운데 있잖아요. 백화점에 들어가야 될 사과인데 굉장히 품격 있는 사과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백화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군가 이웃의 손에 들어가야 되는 사과 같은 깊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했어요. 날짜를 정하고 우리 말씀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깊이 있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계속 읽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 율법에서부터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연결시킵니까? 예수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세 율법에서 또는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신앙이 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교회는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지식만으로 율법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 못 쓰는 거거든요.
교만하면 단절되어 있어요. 그 판단하는 거예요. 그 연결은 그 판단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광야 가운데 연단을 많이 받으면 교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말씀을 깊이 있게 많이 전했습니다. 영적인 치유의 능력도 막 전하면서 말씀이 깊이 모세 율법의 내용에서부터 선지자까지 완전 관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목회서 신들을 이런 걸 보면 구약을 해석을 해내지 않습니까? 구약을 해석해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구약이 해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까지 전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깊이가 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말씀을 성령 가운데 전했지만도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또 성령 안에서 이런 거 질문했겠습니까? 이제 감옥에서 에베소서 편지도 다 적어보고 빌립보서 편지도 다 적어보고 이제 로마까지 와서 이런 어떤 상황을 딱 하게 됐을 때 그의 구속의 깊이와 경륜과 넓이가 굉장히 깊어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를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고 믿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좋고 떨어져 나갈 때는 마음이 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관록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해석해내는 감정을 다스리고 해석해내는 그런 발언과 언변을 가집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2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쉽지 않죠?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많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다 믿어야 될 텐데 안 믿고 실망하고 가고 뒷말이 막 도로치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눈이 어둡게 되고 듣는 귀가 없어서 그렇다.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근데 칼빈도 깊이 있게 하나님의 경륜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하면서 우리는 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이 누구한테 맞았는지 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DNA가 이 집사님에게 있고 집사님에게 있고 여기는 있고 또 저 사람에게 있고 없고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보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으니 받는 사람은 입맞은 자일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지금 전했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못 받아들이는 것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 털고 지나가고 네 다음에 1년 후이든지 이후든지 예정된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목회자와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판단하지 말고 또 털금 털고 지나가라 이런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자기 가택에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자기가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 헌금이 좀 있었어요.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가택을 이렇게 구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30절을 읽습니다. 2년이 있었는데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오는 사람 다 영접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영접합니다. 이단 빼놓고요. 이단은 왔다 몇 명 왔다 갔는데 못 버티고 나가요. 못 버티고 나가고 다 숨어서 오긴 오지 못 버티고 나가고. 마지막 우리 3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호응 안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상처가 되고 싫고 막 주눅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계속 이게 연마가 돼요. 연마가 되고 단단하게 돼가지고 그 단단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냐면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감정을 다스리면서 당신에게 호응하지 아니하는 것들도 털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같이 봅시다. 담대하라. 그리고 거침없이. 딴 데 엮이지 말라는. 엮여 있으면 거침없이 못합니다. 엮여 있으니까 자꾸 주눅 드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예수의 영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돼. 상처, 내 경험들이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오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죠. 말씀만 듣다 보면 이게 좋은 것보다 한계가 딱 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세 번째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말씀만 들으면 나중에 교만이 올라가요. 근데 찬송하고 기도까지 하잖아요. 무시로 계속 기도하면 처음에는 시동을 내가 거는데 나중에 누가 것입니까? 성령께서 어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있는 것처럼 연결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손을 뻗어서 연결되는 사랑, 손잡고 손에 손잡고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 볼 때 누군가를 위한 지칭이 아니라 항상 저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 거침없이 해야 된다. 거침없이 많이 못했거든요. 눈치가 보이니까, 엮여 있으니까. 근데 거침없이. 그리고 어떻게? 담대함. 믿음은 담대함이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주눅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실패를 생각하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인격.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의 속성이 있거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결과 경건의 형제의 사회 사랑을 다하라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실제로 그 말씀 신의 성품. 처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막 전하거든요. 자기의 성품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연단을 계속 받으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인격입니다. 인격과 그릇. 오늘 엘리사 그릇. 오늘 약간 영적인 설교지 않습니까? 물론 그릇 다 갖고 기름 붓는 그 내용 알잖아요. 제가 새롭게 딱 보이더라고요. 전도사가 남긴 그 그릇, 기름. 사람들을 또 영적으로 그릇이거든요. 이 그릇에다가 뭐를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 전도사가 남긴 기름을 부어라.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하나님의 영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염려의 사슬, 걱정의 사슬, 근심의 사슬, 불안과 두려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다양한 생각들이 많아서 노심초사했지만도 길갈에서 할례를 통하여서 지난날의 모든 수치를 끊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격려를 본받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가나안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묶여있는 우리 실패의 사슬, 우리 근심과 염려와 마귀처럼 모든 덫들을 끊어내며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감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을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산 예구속하여 주는 나날 수 없도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 나는 아시리야.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날 수 없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형편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해 주실 것 어떻게 합니까? 나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믿게 하는 나날 수 없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은 나는 아시리.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 어제 강림하시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로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은 나는 아시리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님 우리가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어중간에 안 믿고 이것저것 말고 이것저것 믿고 있는 거 다 끊기를 원해요. 끊어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확실하게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